우리 지금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전달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사명자 가이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동영상으로도 듣겠지만, 우리 5가에 보니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구원받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나에게 관심이 있죠?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참 목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게 소유한 사람과 소유한 사람 다릅니다. 내가 뭘 가지냐에 따라서요, 내 가치가 결정되고, 내가 가진 거에 따라서 사용되는 게 다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소유하게 하셨고, 열쇠를 소유하게 하셨고, 권세를 하나님 소유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뭐냐? 우리에게 참 목적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요, 소유된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여기서 가장 강조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로마 시민권이고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 참 목적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지, 자기 가진 거 아무 상관없이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의 방해꾼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아무리 열심히 특심하고, 아무리 수준 높고, 아무리 엘리트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가졌는데 참 목적이 없으니까요, 인생이 허무해지고 방황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요, 거짓 인생 산다니까요. 속임수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사랑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참 목적을 소유한 겁니다. 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메시지 들었고, 또 여러분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 우리 인생의 근본 방향 하나님 분명히 주셨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말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 이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알았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떤 인생의 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붙잡고 있었냐, 이 방향이 틀어지면요, 그잖아요, 길이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도 손해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근본 방향을 붙잡았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죠? 최고 지식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많은 전도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건 잊어버리고, 그 말은 까먹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 아니에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내가 달려가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인생의 진짜 방향이 뭔지,
참 목적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막 시민권 자랑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 바울은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런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근본 방향이 분명했죠. 자, 이러니까 삶의 방향도요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여러분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 찾아보시면 되죠. 면류관, 우리의 면류관 뭐죠? 결국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영혼 구원한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31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31절에 뭐죠? 풍성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 이 삶의 방향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고백하는 거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고 이거에 인하여 내가 매임이 되었고 매임바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지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적 현주소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4장 4절에서 7절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뭐로 함께 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저와 여러분 개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문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가문이 빨리 복음화 돼야 내가 복음 운동하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그리고 진짜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라니까요. 결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내가 밥 먹고 살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 시민권 안 버려야지. 그잖아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냥 배설물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참 목적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달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매임받았다 그랬어요. 참 목적을 소유했다니까요. 아니 바울이요. 최고의 수준이 있는 바울이 그런 말 했다니까요.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매임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여기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내가 죄송한 고백을 많이 해요. 제가 맨날 이래 설교하고요. 어쩌다 보니까요, 설교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점점점 많아져요. 뭘 해야 될 게 많아져요.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계속 복음 이야기하겠죠. 세계복음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딱 점검해 보면요, 정말로 내가 전도와 선교 관심 없어요. 나 딴 거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송구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자, 또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점검 안 하면요, 여러분 다 속습니다. 저도 이 말하면서 또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뭘 속게 되죠?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요, 사람들이 합니다. 옛날에는 전도 역사 많이 일났는데. 무슨 말이죠? 지금 안 일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요, 뭐 고민하죠? 왜 지금은 전도 역사 안 일어나지? 자, 이거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그러면 전도 역사 안 일어난다 이 말은요, 우리 인생에 뭔가 방향이 틀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불신앙하는 말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뭐 중심으로 움직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잖아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 지구를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고 강대국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모든 지구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사랑부를 하나님 뭐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죠?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계신다니까요. 이번 주간에도요, 여러분 많은 연락을 몇 군데서 받았거든요. 저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237로 연결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딱 움직이시는데, 그러면 지금 전도와 선교 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역사 안 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맞는 말 하면서요 불신앙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올바른 방향 맞추고 있냐? 그 전도와 선교란 뭐죠? 우리가 지금 영접 몇 명 하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람이 모이고, 나도 모르게 이게 관심 있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반드시 복음 전하다 보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여러분 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하려고 방법을 찾지요. 안 늘어나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전도운동을 일으키자라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자, 그게 더 문제란 겁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 진짜 인생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전도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 전도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 목적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없는 사람이 전도한다, 어떻게 되겠죠? 전도와 선교해야 축복받는다,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어놓고요, 너가 3년 동안 내 따라다니면서 뭐 했노? 이걸 점검한 게 아니에요. 뭘 점검했죠? 한 가지를 점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되죠?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에서 죽고, 그죠?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 역사가 진행될 거니까. 그잖아요.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한 가지를 점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여러분, 그거 안 물어도 돼요. 사실은요,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왜 전도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자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땅에 뭘 심어놨는데 땅에 뭐 열매가 잘 안 나와요. 아유, 왜 이렇지?
가지도 치주고 뭐도 치고 그래서 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토질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진영단감 있잖아요. 진영단감을 저 충청도 심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토지가 달라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과일도 나오는 데가 나오지 아무 때나 심는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뭘 점검해야 되냐?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여러분 빨리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목적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참 목적이 뭐죠?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니고 오늘 내가 밥 먹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니까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 아니면 내 인생의 방향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제가요 미랄 선교단 할 때요. 미랄 선교단 할 때 어떤 일이 생겨버리니까요. 내 인생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미랄 선교단 하는 게 내 인생의 참 목적인 줄 알았거든. 이름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미랄 선교단 안 하면 내 인생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요 내가 몰랐어요. 인생의 참 목적을.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핍박하는 인생 된다니까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잖아요. 잘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에 속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막 나도 모르게요 파이팅 하려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용기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발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진짜 제대로 딱 점검하고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와, 왜 안 되지? 아, 어떻게 하면 사람 모으지? 자, 미안합니다. 차량 돌려갖고 모으면 잘 모입니까? 그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마시고. 뭘 점검해야 되냐? 우리 인생에 뭘 하나님을 소유하겠냔 말입니다. 참 목적을 소유하겠다니까요. 이게 내 속에 담겨져 있냐 없냐입니다. 이걸 실제로 내가 붙잡고 누리고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막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열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진다니까.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움직임이 달라져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없어버리면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인생의 방향도 달라요. 바울이 사울일 때하고 똑같다니까요. 사울이 대충 했으면 핍박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냥 유대인 절기만 지키고 그냥 유대인처럼 행동만 하고 이러면 핍박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열심히 했다니까.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잡아 죽으러 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이 정도로요 인생이요 틀린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참 목적을 소유하게 한 겁니다. 그게 뭐지요? 한마디로 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제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랑부 아이들을 내가 돌본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내가 평생 우리 아이니까 내가 밥 먹이고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만들어 놓고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죠? 참 목적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지요. 우리에게 복음 전한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복음 운동한 것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전도 운동한 것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내가 딱 방향 맞추고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센터에 모입니다. 왜 모이지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 센터 모인다면 센터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요 오늘 또 전도지 한 장 안 주고 아이고 오늘 또 막 아이고 뭐 중요한 것은 뭐지요? 전도와 선교라는 그게 애통함이 내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에 전도와 선교에 내가 마음 담지 않는 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점검할 게 아닙니다. 전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중요한 걸 놓쳐보면 어떻게 되죠?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래 돼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잖아요. 복음 막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발 빨라요. 계속 나도 모르게요. 엉뚱한 곳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라니까요. 오늘 내가 밥 먹어야 될 이유예요. 오늘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결국 뭐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어떻게 그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그래서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물으신 겁니다. 그게 사랑부 예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가 내 따라오면서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 체험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부터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 때문에 감격과 감사와 이게 대한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해야지. 여러분 참 목적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랄선교단 참 목적 없이 미랄선교단 하면서요 제가 완전 올인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어느 정도 무너졌습니까? 내 영적 문제에다가 현장의 영적 문제까지 와갖고 내가 전도사 못하고 내가 신학교 못하고요 1년간 도망가 다니면서 숨어 살았다니까요. 그때 뭐하고 살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했잖아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살았다니까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도사까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떤 작은 일 와 버리는데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내 인생의 근본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근본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잖아요. 예레미야 1장 3절에서 5절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야고보와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 참 목적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와 선교 행위 이전에 노력 이전에 우리는 뭘 점검해야 복음부터 계속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여러분 이거 계속 누리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뭐라고 그러지요?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단순히 기도 응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그 현장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천국 열쇠라니까요. 네가 땅에서 풀면 오늘 우리 센터에 모이고 사랑부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모임하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걸음 속에 복음을 체험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죠?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겠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음요. 여러분 복음 받은 거에 대해서 진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복음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고백되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오늘 부적 붙이듯이 아이고 좀 힘들지 그리스도, 그거 아니잖아요. 내한테 뭐 응답이 와야 되니까 그리스도, 이 말 아니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나는 간구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그게 뭐죠? 138. 그게 찬양하잖아요. 138. 여러분,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힘을 얻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힘 못 얻으면 여러분 언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무너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찬양하면 좋지요. 은혜 되지요. 감동이 되지요. 그거는 진짜 힘 안 돼요. 여러분의 진짜 힘은 뭐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되니까요. 찬양 잘하잖아요. 말씀대로 되리라. 근데 실제로 말씀 안 붙잡거든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힘 얻지 말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고,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복음만 누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자, 이거 계속 복음 누리면요, 그 다음부터요, 여러분 기도가 누려집니다. 자, 이게 뭐지요? 393이잖아요. 왜 오늘 뭐지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393. 그래서 계속 정말로요,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는가? 아이고 그래 막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점검하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여기 정기 점검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폐쇄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점검을 올바르게 점검하면요, 내가 복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내게 복음만이 필요하고, 나는 복음만 붙잡고,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나는 결코 말하지 않기로 바울이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복음만. 여러분 내가 복음만 평생 붙잡아도요, 여러분 이번 주 2부 메시지 뭐지요? 생수의 강이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했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셨을 거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 복음만 계속 붙잡으면 어떤 일이 되죠? 정말로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와도 흑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흑암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 외에 없습니다. 이 땅에요, 계속 임하는 재앙. 이번 주에도요, 우리 동래구에요, 완전히 쑥대밭된 분을 만났다니까요. 복음 전하고요. 근데요, 이분이 복음 전해서가 감사하다 이 말보다요, 내가 이 복음을 알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나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딴짓하고요, 딴 생각하고요, 내가 전도와 선교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실제로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 뭔지 알게 해주셔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한테 힘내라 어떻게 그 말 하겠습니까? 기도해서 우리 응답받자 어떻게 그 말 하겠습니까?
복음만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건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요 전도 방법 찾지 말고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지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 누려보세요. 다락방 안 됩니까? 복음 계속 누리시라니까요. 내 전도 안 됩니까? 왜 안 되지? 어떻게 할까? 뭘 내가 갖춰야 되지? 그릇 준비. 그릇 중에 그릇은 복음입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그릇이요. 복음 누릴 때에 치유 일어납니다. 복음 누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최고의 치유가 뭐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치유입니다. 언제 치유가 일어나죠? 복음 누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목적을. 그러면요 저절로 기도 누려지는 겁니다. 기도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요 굉장한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증인이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데, 요셉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인 애국과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누리잖아요. 복음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다윗의 모든 걸음은 뭐죠?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세 가지 여정을 가는 거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무슨 남은 자죠? 복음을 남기는 자, 복음의 순례를 가는 자,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거 아는 단어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묵상운동 하는 겁니다. 참 목적을 소유하고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묵상운동 하면 7가지 이야기했죠. 뭐지요? 자, 이걸 통해서 가장 고요하고 내게 평안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는 시간. 그렇잖아요. 나에게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마다 의미를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자, 이걸 체험하는 묵상운동. 하나님의 능력 깊이. 바울이 어느 정도죠? 깊이 누린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운동 할 수 있을 능력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치유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지요? 6번째,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공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귀양 한 번 사는 내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라는 인생의 근본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참 목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부 모여서 예배드리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그럼 나가서 오늘 우리 다 전도하고, 자, 이번 주간에 매일 한 명씩 영접, 아니 일주일에 한 명씩 영접 안 하면 벌금 내고, 그게 방법 중에 하나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부터 계속 누려야 되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계속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니까요. 복음에 자꾸 다른 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이 손해보는 인생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모였죠.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왜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참 목적을 붙잡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 걸고 모였다니까요. 그럼 생명 걸고 기도해서 전도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계속 누리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점검하고 누리는 묵상운동 한번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분들은 한번 도전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묵상운동. 가장 나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부터 해서 내 인생 속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도록. 자,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기도했는데요. 237의 문 계속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홍콩 다락방 하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무슨 제 능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월요일날 전도학교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사랑부 예배 드리는 거 그럼 예배 드리지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서밋스쿨하고 돌아온 주 이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공휴일날 30여 명이 모인다니까요. 그냥 모이는 것 같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부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정말로 점검할 것, 정말로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복음이면 끝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사리가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사리가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복음이 남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왜냐면 그 사랑부 현장에요, 계속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는 사람이 일어나는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